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또 이후에 또 가족들과 또 시간들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오늘 길지 않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함께 받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삶,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보통 이제 새롭게 이제 정치에 이렇게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새 술은 새 포도주에 이렇게 이러한 그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그러한 이제 그 취지에서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비크리스찬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인데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때로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좀 정확한 의미를 함께 간단하게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금식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종교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거룩함을 상징하는 세 가지의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금식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종교인들, 근데 이게 나쁜 취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 문제는 뭐였죠? 나중에는 이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제 많이 한다. 그러니까 구제도 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해요.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의 좀 껍질에다가 값싸는 내실은 없는 신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모든 당시에 소위 말해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금식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기뻐할 때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할 때 너희는 그때 다시 금식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그냥 어떠한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없이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다고 아무런 내가 그 마음에 그 중심 없이 이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지금 너희 눈앞에 보고 있는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랑 동행하자. 나랑 함께 웃고 함께 울자. 나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지
어떠한 종교적 껍데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율법에 갇혀 있었던 옛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해서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버리면 이 새 포도주가 팽창해서 이 부대가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새 포도주를 절대로 율법이라는 것 안에 가둘 수 없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도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자꾸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꾸 정죄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거워져요. 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랑 많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마치 뭔가 조금 더 예수님의 좀 이렇게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을 딱 보면은 뭔가 그 사람은 좀 성스러운 것 같고 나는 그 사람 앞에 굉장히 좀 작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서 정죄를 한단 말이죠. 왜 기도 안 해? 너 힘든데 왜 기도 안 해? 안 힘들어서 그래. 너 진짜 힘들고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너 기도하지. 네가 기도를 왜 안 하겠어? 너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너 왜 지금 이렇게 간절한데 왜 예배 안 나와?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너는 아직 하나님을 뜨겁게 믿지 않는 거야. 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이러니까 봐봐, 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생겼어? 너 직장에서 뭐 무슨 일이 생겼지? 너 아이들 아프지? 이런 식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삶하고 이 복음으로 사는 삶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자체를 짐으로 느끼는 사람하고 복음으로 살 때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율법이 갖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세호 집사님은 이렇게 혹시 뭐 오해 안 하실 테니까 만약에 세호 집사님이 이 성경을 막 읽어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3,000가지, 3만 가지, 3억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호 집사님은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구나. 난 연약하고 비참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더 이상은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안 고쳐지는 내 성격 가지고 혈기 많고 질투 많고 불평불만 많은 내 성격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 대신에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율법의 기능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똑같이 산단 말이죠. 자꾸만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배우거나 하는 모든 시간에 내가 자꾸 정죄함을 느껴요. 자꾸 혼나는 것 같죠. 특별히 저도 이제 사역 초반에 이제 그러한 실수들을 했었는데, 초반에 이 복음에 대해서 저도 더 깊이 못 느꼈을 때는 이 말씀 가운데 자꾸 정죄가 돼요. 자꾸 혼을 내게 됩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께로 좀 친밀해지려면 새벽기도 나오셔야죠. 지금 예배 끝까지 지키셔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공휴일에도 공예배 자리 무조건 나오셔야죠. 이거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다름질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율법이 가졌던 기능은 뭐냐면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걸 알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왜 자꾸 그러시는데요? 율법대로 살지 말라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또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라. 이거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는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다른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낼 수 없었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예수님의 사랑함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삶이 되어지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와 연합한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분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지금 제철 집사님의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상해 집사님 한 분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작은 예수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가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미 그거는 결론이 나 있잖아요. 이미 나는 변화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것을 알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렇게 점점 신앙생활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제가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주도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직장 안에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기에 저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저 자신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못하는지 알고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 걸 내가 아니까 저는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도전합니다.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 나는 예수님과 손잡고 또 갑니다.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거짓말을 50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80번 했다면 나 또 일어나서 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 전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질투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지?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나를 했던 삶이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날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랑 같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랑과 긍휼이라는 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요,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다가 좀 넘어지고 실수했어. 그러면은 너 이래서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이 넘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가운데에서 넘어지셨든 그걸로 말미암아 완전히 엎드러지셨든 상관없이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니 하나님은 또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건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의 작은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제 지금 눈앞에 예은 집사님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작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정확하게 말해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 새벽 기도하는 이유, 내가 어떤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내가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에 순종과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사역 프로그램과 어떠한 금식과 이러한 새벽 기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금식을 많이 한다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새벽 기도 드리는 거, 내가 어떠한 직분자로서 어떠한 이제 사람들보다 조금의 이러한 이제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러는 거, 다 바리새인의 누룩이었던 거죠. 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은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라. 이거거든요. 우리 이제 그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술로 취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술 많이 마시면 술의 영향력에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은 내 손과 발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게 똑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성령이라는 게 예수의 영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의 영을 더욱더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워라. 그래서 너희 팔 다리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예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그 예수의 영이 이끄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라고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너는 무능해, 너는 못해, 너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된 사람이 아직도 욕을 못 끊니? 이런 손가락질 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전에 내가 뭐 그래도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를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물론 도움은 돼요. 저도요. 목사로서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지켜야지.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뭐 해야지. 이거 필요하죠. 이것도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것보다 저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그 예수님을 닮고자 오늘도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 내 앞에 넘어지는 이들을 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으니까. 아니 저는 더 했으니까. 어차피 우리 힘으로 못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나아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도 그렇지만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늘 느꼈던 게 있거든요. 전도사가 된다고 강도사가 된다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신앙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기대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거룩한 가운 입고 막 앞에서 막 하면은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충만해져서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목사 안수 받은 날도 전혀 충만하지 않아요. 그거랑은 전혀 관계 없더라고요. 근데 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늘 똑같은 문제로 실수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뭐로 되냐면 제 결단으로 제 결심으로 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전이었다면 더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을 텐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날카로운 말이 안 나와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저를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결심과 도전으로 예를 들어 난 이번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도전할 거야. 난 이번에 나는 뭐 새벽기도 한 주를 완주할 거야. 나는 이번에 뭐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봉사를 해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걸로 만약에 성장했다면요, 저는요 오늘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산기도 하고 새벽기도 했어요. 간절하지 않으시잖아요. 변화에 대한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저는 성경 안 읽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근데 밥이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런 열정의 차이가 하나님의 복의 차이입니다. 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하루 종일 읽는다고 해서 충만해지고 변화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로뎀 가족들이라면 꼭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하는 구절인데요. 이게 뭐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가지고 아니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가지고 뭐 그것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전이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가장 오용된 성경 구절이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 혹시 비전으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성도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직업이나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CEO가 되거나 여러분 이거 본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상황에 따라 어떤 신앙의 배경에 따라 조금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뜻이 주어져요. 소원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그 소망의 씨앗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로덴 가족분들이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간절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조금은 더디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씨앗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내 안에 주신 그 소망의 씨앗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명절이잖아요. 이 황금 연휴잖아요. 황금 연휴에 오늘 왜 이 오후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지금 로덴 가족 여러분들에게 사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안 와요. 정말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구나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안 보셨으면 좋을 정도로 이 오후 예배를 이 명절의 황금 연휴에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이런 30, 40대 저는 정말 한국 교회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왜 나오셨어요? 뭐 그냥 뭐 저에 대한 뭐 예의, 어떤 우리 간의 정, 서로 간의 정,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다들 뭐가 있으신 거냐면 내가 더 크게 느끼고 작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소망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소망 때문인 거죠. 여러분 왜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의 그 소망에 물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난다면 그건 설교자가 한 것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씨앗이 없었으면 물을 줘도 안 자라난단 말이죠. 말씀은 물을 들이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그 소망을 더 키워내는 거죠. 그 소망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똑바른 길을 가는 그러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변에 조금 더디게 신앙이 자라나는 분들이 있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나도 못하고 그분도 못해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동료가 좀 더디게 자라난다고 해도 함부로 그렇게 그 사람의 기운을 그 사람의 자신감을 꺾지 마세요. 나도 못하고 어차피 그 사람도 못하는데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데 이번 한 주도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새벽기도 드리는 거고요. 그 마음으로 금식도 하는 거예요. 마침 제가 지금 막 물도 잘 못 마셔서 어제 저녁에는 죽 먹었는데도 죽 한 2입 먹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잘 됐다. 이번 추석 명절에 다이어트 겸 이건 농담이고 이번 추석 명절에 한 이틀 3일 정도 그래도 금식 기도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추석 명절 때 그런 기도를 하고 뭐 하는 우리의 모든 그 가운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누군가한테 박수 받고 싶은 마음,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하고 순전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욱더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나를 좀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날카롭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무섭지 않아요. 우리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혼합주의가 하나가 방종주의고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방종주의는 뭐죠? 방종주의는 우리 방종주의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있어요. 막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저기 추석 명절이니까 우리 가서 아주 그냥 뜨겁게 세상을 누리시고 이미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았는데 마음껏 육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에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방종주의고요. 방종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은 관심이 없고 사역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좀 위험이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주로 비전 선포와 그다음에 사역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거룩함을 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리더 자리로 올라가요. 근데 정말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올라가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성경에 목사, 장로, 집사 요 세 가지 세 직분이 나오는데 요 세 가지 직분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에 뭐냐면 도덕적 기준이 이 세 직분이 똑같아요. 원래 원론적으로는요. 목사는 딱 하나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 가르침의 은사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목사, 장로, 집사가 다 셋이 똑같습니다. 셋이 다 경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를 맡죠.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정반대적으로 개념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나눌 때도 자꾸 혼내요. 자꾸 기죽여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게 기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저도 사역 초반에 시시때때로 제가 부딪혔던 실수들이었단 말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복음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걸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고 용기가 생겨. 그래 나 이번 주에 좀 예수님 닮아가려고 도전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가 딱 끝나면 풀이 죽는 거죠. 기죽고 나 이번 주도 잘못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뎀의 가족들은 이 낡은 부대, 이 율법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 포도주, 복음이 주는 그 기쁨. 이제는 누구도 나를 정죄 못하고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순종을 드리는 그러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오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는 특징은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멍에가 고되지 않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 뭐라고 해요? 쉽고 가볍다고요. 멍에는 무겁고 힘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은 내 안에 무거움과 힘듦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한 주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